예, 사이나이 신의 시대고요. 네 번째는요, 네, 킹스 왕정 시대. 다섯 번째는요, 엑사일 포로 시대.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는요, 네, 템플 성전 시대입니다. 성전이 재건되고 구약 성경의 역사는 딱 끝나요. 자, 그 연도를 한번 돌아봅시다. 자, 창조 시대 정확한 기간을 알 수 없습니다. 예, 정확한 기간을 알 수 없고, 우리 얼마 전에 우리 김명현 교수님 모시고 우리가 창조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김명현 교수님은 천지창조 6일을 정말 천지창조 7일을 지금 24시간 7일로 믿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무엇이 정답인지는 몰라요. 우리가 천국 가서 물어볼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정확한 우리 창조 시대의 기간을 알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것도 그냥 한 사람의 그냥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기간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족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 시대부터 정확한 연도를 알 수 있죠. 자, 아브라함 시대는 기원전 몇 년부터 몇 년까지였습니까? 기원전 2100년부터 1450년. 아, 역시 우리가 매주 복습을 하지 않았더니 역시 대답의 반응이 좀 다르네요. 네, 2100 1450입니다. 2100 1450. 예, 아브라함 시대고요. 자, 그다음 신의 시대는 몇 년부터 몇 년이요? 기원전 1450에서 1050입니다. 예, 1050, 1050. 네, 1050. 자, 그다음에 왕정 시대는요, 1050부터 586. 네, 맞습니다. 1050부터 586이고요. 그런데 1050에서 586, 지금 우리는 왕정 시대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1050부터 이게 통일왕국 시대와 분열왕국 시대가 있습니다. 자, 통일왕국 시대는 1050부터 어디까지입니까? 930년. 네, 930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집니다. 예, 그래서 북쪽은 722년에 멸망하고요. 누구에 의해서?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고, 남쪽은 586년도에 멸망합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우리 다루어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포로 시대는 엑사일, 포로.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고 이제 포로로 잡혀가요. 예, 바벨론 제국에 포로로 잡혀갈 때 포로 시대의 기간은요, 586년에서 539년입니다. 네, 586에서 539. 그다음 마지막 성전 재건 시대는 539에서 430년. 네, 그리고 430년부터 이제 0년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침묵을 하십니다. 예, 그것들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고요. 다시 우리가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제 930년 1050년에서 930년까지는 통일왕국. 왕이 3명, 큰 왕이 3명 있었어요. 누굴까요? 통일왕국 시대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네, 그 3명의 왕이 있었고요. 그 3명의 왕 이후로 나라가 분열됩니다. 930년도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남유다에 대해서 나눠보고 있고요. 남유다의 많은 왕들 가운데 우리가 남유다의 많은 왕들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 9명의 왕 이름을 한번 살펴보기 전에 한 번 더 복습할 거,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의 이름을 한번 쭉 읽어봅시다.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시작. 이사야, 미가, 스바냐, 예레미야, 요엘, 하박국, 나훔, 에스겔, 다니엘입니다. 자, 이 빨간색 단어들을 보면 우리가 나눴던 그 특징들이 기억이 나야 돼요. 자, 이사야, 이해력이 부족. 예,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제 이해력이 부족하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미가는요, 미달된 정의. 이거 뭐 모르는 거 당연합니다. 왜냐면 오늘부터 이사야에 대해서 살펴볼 거거든요. 오늘 이사야, 미가 오늘 나눠볼 거예요. 자, 스바냐, 바바바, 바짝 임박한 심판. 네, 그 다음에 예레미야, 그래서 예루살렘이 곧 무너질 겁니다.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환상으로 보죠. 그 다음에 요엘은 메뚜기가 있어요. 예, 요상한 생물이에요. 예, 그래서 그 메뚜기 떼가 예루살렘을 완전 다 이제 침공하고요. 하박국, 하나님을 믿어라.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믿어라라는 거고요. 나훔 때 니느웨 백성이 멸망하죠.
예, 그 멸망의 환상을 생생하게 봅니다. 자, 그다음 에스겔은 외국에 잡혀감. 네, 그다음에 다니엘은 다 멸망하는 세상 나라. 자, 한 번만 더 읽고 제가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들은 그 내용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미가, 스바냐, 예레미야, 요엘, 하박국, 나훔, 에스겔, 다니엘. 네, 이게 지금 여기까지가 남왕국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고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한 명씩 우리가 한번 내용들을 찾아가 보길 원합니다. 자, 먼저 마지막 복습인데요. 이제 9명의 왕, 남유다를 대표하는 그 9명의 왕의 이름을 한번 쭉 읽어보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아하스까지 나눠 보았거든요. 히스기야까지, 아니, 히스기야 오늘 할 겁니다. 예, 아하스까지 나눠 보았는데요. 한번 이름이라도 남유다에 활동했던 굵직굵직한 왕의 이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 아사, 여호사밧,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요시야, 여호야킴, 시드기야. 한 번만 더요. 시작. 르호보암, 아사, 여호사밧,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요시야, 여호야킴, 시드기야. 네, 이 왕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쭉 이어서 한번 나눠보길 원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하스 왕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네, 아하스 왕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아하스는 남왕국 중에서 최악의 왕으로 손꼽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예, 그래서 선지자들이 가서 이제 이야기하니까요. 이제 오히려 더 반항을 하죠. 그래서 한번 나를 죽일 테면 죽여봐라라고 해서 마음껏 자포자기 정신으로 마음껏 나쁜 그런 이제 정치를 해왔던 왕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인물은 바로 이사야입니다. 누구라고요? 예,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모두에게 아주 유명한 사람이지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기원전 8세기 남왕국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성경에 보면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가 있죠. 예, 대선지서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의 구분법이 뭔지 아십니까? 예, 양이요, 양. 선지서를 볼 때 두꺼워요. 그러면 이거 대선지서입니다. 근데 뭐 4장, 5장, 뭐 12장 소선지서입니다. 예, 근데 이사야서는 66장이에요. 대선지서입니까? 소선지서입니까? 예, 대선지서죠. 그 이사야 그래서 대선지서이고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었을 때 우시야 왕,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4명의 왕을 거쳐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여러분 나중에 이 차트를 보시면요, 여기 나와 있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참조하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세울 때 언제 했다고 했습니까? 우시야가 이방 종교들을 따르고 그다음에 뭐 요담 막 계속해서 하고 아하스 특히 막 우상에게 제사 드리고 막 자식 바치고 막 그러한 나쁜 일들을 막 했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불러서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전반부부터 쭉 보면요, 지금 남유다 그 유다 백성의 잘못된 그런 모든 행위들을 다 고발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이 이거 잘못됐고 저거 잘못됐고 이렇게 했고 잘못했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 이사야서의 이제 큰 핵심은 이사야는 죄에 대해서 정결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라 라는 사명을 이사야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상 숭배하고 기준이 없고 중심이 없는 그 죄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과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문제는 이사야가
받았던 그 사명을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봅시다.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입니다.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 이사야가 받은 그 사명,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로 말미암아 그들이 눈이 가려지고 보이지도 마음속에 들리지 않았던 그러한 것들이 이제 보이고 들리고 깨닫게 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냈어요. 그런데 이사야의 그 선포를 그 왕들과 백성들은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사야의 그 사역은 막 성공적이지 못했어요. 이사야가 받은 사명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다시 말해 눈이 보이지 않고 마음이 닫혀지고 귀가 닫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게 이사야에게 주어졌던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혹은 내가 열심히 그 전도를 하기 위하여 막 전도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해도 정말 내가 원하는 타이밍과 원하는 때에 그런 모든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지치고 힘들어져요. 내가 여태 기도했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나? 내가 내 남편을 구원하기 위하여 지금 8년째 기도하고 있는데 왜 이 남편은 말도 표정도 행동도 달라지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는 건가? 우리 가정에는 희망이 없는 건가? 막 우리가 그렇게 진짜 할 때가 있어요. 한 8년, 9년, 10년 이렇게 길어지면요. 그래서 이 사람, 이 집사님의 간증을 들어오면 저는 10년 기도했어요. 그럼 10년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런가? 전 15년 기도했어요. 그럼 15년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런가? 우리는 늘 그것이 어지러워서 내 신앙생활에는 열매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그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그런 세팅은 어떠합니까? 그렇게 눈이 감기고 귀가 닫히고 마음이 굳어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전달하는 게 사명이에요. 그들을 바꿔내고 변화시키고 그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맺고자 하는 열매에 집중하기보다 내가 지금 받은 사명에 집중하면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요, 그냥 내가 모든 것들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절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가정에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을지라도 정말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과 그들의 생활은 이러합니다 라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비추는 것이 나의 사명일 수 있어요. 내가 정해놓은 타이밍에 내가 회개시키고자 하는 그 전도 대상자가 그 타이밍에 딱딱딱 회개되는 것은 나의 욕심일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그 위대한 선지자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눈이 감기고 그리고 귀가 닫히고 마음이 굳어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자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셨듯이 내 삶에, 내 주변에 내가 전하고 내가 또 이렇게 가르치고 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 그 사람에게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메시지에 집중하길 소망합니다. 자, 그 당시 남왕국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들의 상태는 어땠냐면 은과 금으로 만든 우상들 계속 숭배했고요. 그리고 선지자는요,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한다. 아무리 외쳐도 그들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이미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항상 내가 말할 수 없고 그리고 나에게 명령하지 않는 그러한 신을 따르기를 원해요.
내가 계속 기도할 때마다 계속 하나님이 네가 잘못됐다, 네 죄를 봐라, 네가 예전에 그랬잖니, 나에게 그러한 책망과 질책과 그러한 깨달음을 주는 신을 별로 따라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내가 만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이끄는 그러한 신들을 원해요. 편하거든요. 오히려 내가 만든, 다시 말해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가 말하는 그런 우상이라는 존재는요, 오히려 내가 신에게 명령도 할 수 있어요. 요즘날 그런 우상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게임이 왜 재밌는지 아십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요즘에 가장 인기 있고 재미있는 모든 게임들의 공통점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정복하고 내가 다스리고 내가 통치하는 나라들이에요. 내가 실제로는 저 사람을 때릴 수 없지만 게임 속에서는 때릴 수 있어요. 내가 실제로는 저 사람을 죽일 수 없지만 게임 속에서는 죽일 수 있다고요. 내가 신이 되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다스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그 속에 빠져 있다면 그것이 우상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근데 내가 그 속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상인지 깨닫지 못하면 이미 나의 마음도 어느 정도 굳어졌다는 사실을 꼭 인식해야 됩니다. 이사야는요, 하나님의 백성,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43장 8절, 저 뒤에도요, 그들의 상태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가. 이사야 43장 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예, 그들의 상태는요,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예요. 이제 우리는요, 사람의 죄로 인해서 내가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을, 그 마음의 우상들을 우리는 깨뜨리고 회복할 수 있는 그 메시지를 우리는 받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 되시길 소망합니다. 결국 이사야의 명령과 충고대로 결국 바벨론 포로로 이 모든 나라는 멸망하고 그 이후에 또 회복은 찾아올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모든 배경은요, 나라가 심란하고 막 어지럽고 막 힘들고 그래요. 그런데 너무너무 신기하고 감사한 건 그들의 선포가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가 새벽 예배를 통해서 이사야서 나눠봤잖아요. 66장. 근데 그 66장은 성경의 66권과 너무너무 흡사해요. 그래서 성경의 요약본이라고 말해요, 그 이사야서는. 이유는요, 멸망하고 황폐하고 무너졌던 그러한 것들을 고발하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들을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야기하고요, 그렇게 희망이 없고 절망적인 그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꿈과 소망이 비추어진다는 내용이 바로 40장부터 66장까지. 상황은 똑같아요. 여전히 눈을 닫고 귀를 닫고 마음을 닫았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희망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거는요, 심판 이후에 있을 그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다시 말해, 아까 그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 유다의 백성의 특징은 어땠습니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특징이잖아요. 근데 이사야는요, 뭐 이사야 29장 18절, 32장 3절 4절, 35장 5절 6절, 42장 6절 7절 계속 반복해서 무슨 말 하는지 아십니까? 보지 못했던 자가 보게 되고 듣지 못했던 자가 듣게 될 것이다. 반드시 그 회복의 날은 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회복의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대하고 우리는 그 소망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 61장 1절, 이사야 61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사야 61장 1절. 이사야는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또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게 하세요. 그리고 역사는 700년이나 흘러서요, 누가복음 4장 18절 볼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 이사야가 바라봤던 그 환상, 이 메시지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이에요. 대략 한 700년의 역사가 흘렀어요. 그 다음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아까는 뭐라고 했는데, 가난한 자에게 희망을 선포케 했잖아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어떻게 해요? 보르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고요. 여러분, 이러한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을 때 반드시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실 그런 모든 역사를 우리는 바라보고,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다들 막 다 눈을 감고 막 귀를 닫고 마음이 닫혀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회복과 약속의 이 메시지를 우리는 받고 우리는 꿈을,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눈이 감기고 들리고 가슴이 닫혀진 백성들을 바라보면서도 그 절망적인 그러한 심판을 경고하지만 그 뒤에 또다시 다가올 언젠가는 반드시 눈먼 자를 보게 하여 정말 이 땅에 참 구원을 이루실 그 구원자가 오실 것을 예견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현실 속에 정말 우리의 눈을 가리게 하고 귀를 닫게 하고 마음을 굳게 하는 이러한 현상 속에 우리가 또 바라보고 기대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미 오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꿈꾸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꿈꾸고 바라봐야 될 그 날은 어떠한 날입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요. 주님께서는 신약 성경에 반드시 다시 오리라, 너희가 본 그 모습으로 다시 오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무너짐 그것만 바라보고 우리가 두려워 떨 필요는 없습니다. 반드시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여기에 우리 차트에 보시면요, 이사야 선지자 지금 모습이 어떻습니까? 지팡이를 들고 이러고 있죠. 자세히 보면요, 눈을 가리고, 눈먼 자, 지금 남유다, 그 유다 백성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받으신 그 차트를 보시면 이사야의 모습만 딱 봐도 이 나라의 현재 상황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이사야서가 더 재미있는 이유는요,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너무너무 생생하게 앞으로 회복하실 날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사야서를 더 재밌게 볼 수 있고요. 이사야 40장 이후로는 다 그렇습니다. 특히 42장, 43장 보시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너무 명확히 예표하고 계시고요. 신약 성경의 시작부터 보면요, 그 이사야서가 그 예언된 모든 것들이 성취되어지는 것, 성취되어져 가는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고 우리는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사야서를 보시고 복음서를 보시잖아요. 그 사도행전까지. 그러면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구절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비교하시면서 봐도 성경을 더욱더 재밌게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가 바라본 그 회복의 모습은요, 정말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감동적인 내용들이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정말 우리의 기대, 다시 말해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그 영광스러운 모습에 대해서 그러한 희망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의 내용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정리해 보면요,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가 받은 사명은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눈이 닫히고 귀가 닫히고 마음이 굳어진 백성들에게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이 이사야를 묵상하는데요, 이러한 생각이 들어요. 누구도 나의 외침에 귀 기울이는 사람 없지만 주님께서는 이사야에게 그러한 꿈을 꾸게 하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돼요. 엊그저께 라디오 방송에 나갔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또 나갑니다. 아주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진짜 많이 이렇게 응원해 주셔가지고 좀 밖에 나가서 보니까 진짜 우리는 하나구나라는
그래서 그 방송국 사람들이 진짜 깜짝 놀랐어요. 오후 2시에 그러한 시청률이 이거 실화냐? 지금 이게 두비두비 쇼가 어떻게 됐냐? 막 그래요. 그랬던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아, 목사님, 사회생활 참 잘하셨나 봐요. 인생을 그렇게 헛되이 나쁘게 살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나가 보니까 와, 진짜 막 우리가 하나로 딱딱딱 뭉쳐가지고 막 이렇게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첫 인사, 안녕하세요, 세종중문교회 장충만입니다 라는 그 앞머리에 뭐라고 소개를 할까라고 하는데 살짝 고민을 했어요. 세종시의 도피성 세종중문교회 장충만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게 옳은가? 정말 도피성이 뭐지? 아, 정말 나 같은 죄인, 나같이 불쌍하고 나같이 힘들고 나같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정말 그 라디오 방송을 듣고 우리 교회 딱 왔을 때, 야, 진짜 이 교회는 다르구나. 정말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도피성의 사명을 감당하고 정말 사랑이 넘치는, 정말 모든 사람들까지도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구나 라고 느끼지 못하면 어쩌지? 라는 두려움 때문에요. 완성된 이후에 광고를 해야 될까? 아니면 지금부터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을 소망하고 우리가 외쳐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요, 아니, 그 사람이 와서 이 교회에서 실망하고 돌아갈 수 있어요, 물론. 하지만 와서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진짜구나 라고 느끼게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소관이겠구나. 그래서 용기를 내고, 안녕하세요, 세종시의 도피성 세종중문교회 장충만 목사입니다. 도피성이 뭐예요? 뭐 이럴 줄 알았는데 그냥 지나가가지고 그럼 다음 기회에, 예, 여러분, 제가 도피성이 되어야겠다는 그러한 우리 교회의 사명을 딱 받고 아직까지도, 예, 정말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아요. 계란이 깨져요, 계란이 깨져요, 계란이 깨져요. 근데 이사야를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사명 반드시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사명을 받았을 때 정말 눈에 보이는 현실은 그래 보이지 않고, 또 이곳 저곳에서 또 막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이 정말 끊임없이 막 이어지지만요,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새로운 흐름의 변화를 바라보았을 때 정말 막 그 꿈이 막 마음이 점점 불타오른다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소명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정말 계란으로 바위를 쳤어. 내가 봤을 땐 당연히 계란이 깨지지만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바위가 터질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이사야가 바라보았던 그 꿈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65장 17절 18절입니다. 참고로 이사야는 66장까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사야 선지서의 마지막 결론구예요. 마지막에 이사야는 이렇게 외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었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지금 이사야서의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마지막 계시록 21장 22절 22장 보시잖아요. 지금 찾아보진 않을 거예요. 이런 내용 계속 반복됩니다. 봐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너희에게 허락할 거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너희에게 임할 거고. 정말 신기하죠? 신약 성경의 마지막도 이사야서의 마지막과 너무너무 흡사해요. 이사야의 마지막 장은요, 온 우주가 다시금 회복될 그 회복의 메시지를 심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66장 22절 말씀 볼까요? 이사야 66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66장 22절 시작.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의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리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기억해서, 예, 이사야서 정말 구약 성경에서도 정말 특히 보석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책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예, 우리가 이사야를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선지자는요, 바로 미가입니다. 미가. 자, 미가는 기원전 주전 8세기 남왕국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죠. 그리고 그 미가 역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이렇게 활동을 했고요. 미가는
이사야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미가서는 굉장히 짧아요. 예, 그래서 뭐 초 뒤에 뭐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뭐 다 이게 짧은 선지서인데요. 미가의 내용은 굉장히 알차고 지금 이사야서 66장이나 되는 것들을 그냥 이렇게 짧게 함축하고 요약한 것 같은 느낌의 책입니다. 미가는요, 북왕국의 우상으로 음란하게 행하였고 하나님이 그 우상을 모두 다 무너뜨리고 사마리아가 폐허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요, 미가는 이제 짧은 책이지만 1장부터 쭉 보면요, 그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쭉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중간중간 보면요, 또 회복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심판과 회복, 심판과 회복, 심판과 회복, 심판과 회복, 계속 그 심판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반복되어 있는 곳이 미가예요. 예, 그래서 이제 미가의 심판의 소식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미가 1장 2절. 예, 1장 2절 보시면요, 이렇게 선포해요. 시작.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그래요. 이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님께서 이렇게 할 거다 하죠. 자, 3장 1절 볼까요? 또 그래요. 3장 1절. 미가서 3장 1절. 시작.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가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어라. 또 그래요. 6장 1절 볼까요? 6장 1절. 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하면서 미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명령을 합니다. 왜요?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는 것에서 시작되거든요. 왜요? 눈이 가려지고 귀가 막히고 마음이 닫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심판과 그리고 이러한 것들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우리는 보지 못하는 그러한 눈이 멀고 귀가 닫힌 그러한 마음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금도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너희는 들으라고요. 어제 설교 들었잖아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들으라는 그런 게 아니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모습으로 변환되고 이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는 그 들음, 그 깨달음, 그 순종을 말하는 겁니다. 미가서를 대표하는 그림이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 저울이 있어요. 근데 저울이 평평합니까? 약간 삐딱해졌습니까? 예, 삐딱한 저울이에요. 그래서 미가서는요, 계속 이제 고발하는 건 불공정, 뇌물, 그리고 기만, 피 흘림, 예, 이렇게 정의롭지 못하는 것. 그래서 뭐 지도자들도 또 친구들도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서로 이러한 정의롭지 못한 기준에 의해서 서로들 악행을 하는 내용들이 미가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는 유다가 저지른 그런 잘못 때문에 예루살렘이 이제 폐허가 될 거라고 또다시 선포를 합니다. 자, 공정한 저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은 공정한 저울로 항상 재십니다. 정의롭고 공의로우시고, 다시 말해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정직한 저울 속에 내가 남이 알게든 모르게든 내가 죄와 죄악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심는다고 칩시다. 내가 죄를 남들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계속 심어요. 그럼 나중에 어떠한 열매가 맺혀질까요? 그죠? 심판의 열매가 맺혀지겠죠. 때가 되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 그거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럼 반대로 내가 남이 알게 하든 모르게 하든 내가 선과 의와 섬김과 사랑을 계속 심으면요, 사람들이 언제 인정해 알아주든 몰라주든 상관없이 내가 끊임없이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정의와 공정하신 하나님의 저울에 내가 그것을 계속 심으면요,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의 열매가 우리에게 반드시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봉사만 하나님이 이길 주시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과 그 공정한 저울 앞에
내가 죄와 사망의 꽃을 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남이 알든 모르든 알게 하든 모르게 하든 그런 의로운 것들을 우리가 심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심은 씨앗에 대한 열매를 반드시 맺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그 공정한 저울 앞에 무엇을 심고 있는지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미가의 그런 저울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길 원해요. 미가서는요, 계속 그 주제는 그거예요. 이제 너희는 심판할 거고, 너희는 또 회복될 거고, 너희는 심판이 임할 거고, 회복이 임할 거고. 그래서 이제 또 유명한 구절이 미가서 5장에 등장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서 4절 말씀 보면요, 너희가 심판이 임할 거지만 또 2절에서 5절 4절까지 볼게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베들레헴의 에브라다야, 너희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혼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할 때까지 그를 붙들어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다.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반드시 그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임해질 것이고, 그러면서 그러한 것들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바로 미가서입니다. 자, 한번 요약해 볼까요? 복습해 볼까요? 이사야서 큰 핵심은 뭐예요? 눈이 먼 백성들이에요. 눈먼 백성들. 그래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 하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주님께서 회복하시는 날에 그들의 눈이 열리고 귀가 들리는 날이 올 거다. 미가서는 뭐라고요? 불공정한 저울이에요. 그래서 심판과 진노, 진노와 심판이 같은 거죠.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가 계속 반복되는 것이 바로 미가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람, 히스기야입니다. 오늘은 아마 히스기야까지 우리가 함께 나눠보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거든요. 므낫세까지 같이 보면, 딱 비교해서 보면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다음 주 라디오,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다음 주 라디오 주제를 순종과 불순종, 순종의 왕 히스기야, 불순종의 왕 므낫세, 그 부자 관계를 함께 나눠볼 것 좀 준비하려고 해요. 히스기야는요, 정말 남왕국의 최고의 왕으로 손꼽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므낫세는요, 남왕국의 최악의로 손꼽히는 왕이에요. 그 둘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부자 관계예요. 그런데 왜 아버지는 그렇게 훌륭한데 아들은 그렇게 못났을까요? 그 자녀 교육, 신앙 교육이 잘 안 됐었겠죠. 근데 여러분, 나중에 므낫세, 이제 아마 다음 주가 되겠지만 함께 나눠볼 때요, 꼭 기억하십시오. 한 대만 삐끄러져도요, 아버지가 행했던 그런 모든 의로운 것들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세웠던 모든 성전이, 아버지가 세웠던 모든 그 성전들이, 우상들이 그대로 설 수 있는 것은 딱 한 세대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히스기야와 므낫세가 명확히 보여줘요. 먼저 우린 히스기야를 한번 살펴봅시다. 히스기야는요, 유다에서 가장 중요한 왕 중에 한 명입니다. 왜냐? 종교 개혁을 너무너무 시원시원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재위했던 기간이 남왕국 최전성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한 명 또 있어요. 히스기야하고 요시야도, 히스기야, 요시야, 이 두 명의 왕이 정말 남왕국의 최고의 왕으로 꼽히는 왕들인데요. 왜냐? 간단해요. 우상 숭배하고 무너졌던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회복하는 왕이에요. 히스기야하고 요시야. 자, 그래서 내가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라를 다스리니까요, 하나님께서 복을 안 잊을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이 공정한 저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내가 기억하고 그것들을 막 회복하면요, 하나님은 그 나라와 모든 백성들을 아니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네가 그 율례와 법도를 따르면 내가 책임지겠다고요.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위에 딱 오르자마자 그 아버지 아하스가 너무너무 못한 그 모든 죄악들을 다 회복합니다. 첫 번째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성전 재건이에요. 성전의 문부터 엽니다. 야, 일단 우리가 좀 예배부터 드리자. 역대하 29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역대하 29장 6절부터 9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을게요. 시작.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자, 잠깐만요. 성소는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것이잖아요. 근데 그 성소를 등졌어요. 6절. 등지고. 7절.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였으므로 예배와 제사가 다 무너졌죠. 그 다음,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로마서 1장부터 보시면요, 정말 우리 시대 가운데 임하는 최악의 심판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의 악의 상태로 내버려 두신 거예요. 차라리 책망하고 심판하면 내가 들을 기회가 있지만, 진짜 무서운 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끊임없이 그 악이 악을 낳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또 이야기하죠. 너희는 그것들 무시하니까 이렇게 돼요. 이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다 선포하고, 히스기야가 무엇을 하냐?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하나님의 분노가 유다에서 떠나지 않게 하겠다고 굳게 결심하고 다짐합니다. 히스기야는 명확히 알았어요. 내 조상 선조들이 얼마나 악을 정했던지 저질렀든지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그런 모든 것들을 회복하실 거라는 그 회복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근거를 댈까요? 역대하 30장 9절. 아까 29장 봤죠? 30장 9절이에요. 30장 9절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자라. 너희가 그에게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자, 우리가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 영광을 다시금 회복시키실 것을 히스기야는 알았고요. 그것을 모든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죠.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에게 또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어지럽고 혼탁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약속을 알았다면 그 약속을 선포해야죠.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주님께 돌아온 그 시와 그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으켜 세우시고 반드시 회복이 임할 거라고요. 우리가 그 약속을 안다면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우리가 다시금 주님께 돌아와야 되는, 다시금 그 주님의 행하심과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이제 가만히만 계시지 마시고요, 내 주변에 크게든 작게든 아름아름 어떠한 모습으로든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그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할 메시지, 여호와께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계속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백성들에게 외쳤을 때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둘로 딱 나눠집니다. 맞아. 이 말씀 우리가 지켜야 돼. 그래서 자신을 겸비하여 성전으로 돌아온 사람이 있고요, 또한 반대로 그 말을 비웃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으로 스스로 겸비하여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돌아왔던 사람들에 의해서
성전은 정화되었고 제사도 다시 드리게 됩니다. 아마 이 자리에 나온, 그리고 오늘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은 이미 스스로를 겸비하여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성전으로 우리가 돌아오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곳에서 진정한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전 안에서 예배이든 집안에서의 예배이든 직장에서의 예배이든 내가 그 진정한 삶의 예배자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코로나 전후로 제가 체감하는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 시간을 안 지킨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대한 개념이 없어졌어요. 옛날에는요, 그 예배 시간 지키자는 운동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 땅 하면 그냥 문을 닫아버리는 교회들도 많았어요. 10분 전에 옵시다. 예배는 그 전부터 시작입니다. 그런 운동. 이제는 그런 개념이 없어졌어요. 옛날에는요, 집안에서 그냥 영상으로 볼 때 그냥 예배 시간 맞춰서 봤거든요. 이제는 요령이 생겼어요. 왜요? 어차피 예배 끝나면 이따 보면 되지 뭐. 나중에 보면 되지 뭐. 또 보면 되지 뭐. 우리가 모든 예배에 대한 준비함과 겸비함을, 스스로 겸비함을 다 깨뜨려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다시금 돌아가는 게 무엇인가? 내가 진짜 외쳐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냥 예배를 모여서 드릴 수 없다면 우리가 흩어져서 예배를 더 세우면 돼요. 하지만 그곳에서 더욱더 겸비함으로 우리의 예배를 회복해 가야 됩니다. 현장으로 나오시는 분들은요, 여러분 꼭 그 예배 시간을 그냥 오지 마십시오. 뭐 늦게 가면 되지 뭐, 생방송 보면서 가서 그냥 앉아 있으면 되지 뭐가 아니라 꼭 미리 와서 예배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히스기야가 왜 대단하냐? 성전을 재건하고요,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가 회복됐어요. 그 이후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 절기를 회복했고요, 유월절, 잃어버렸던 그 유월절을 다시 확립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계속 기도합니다. 중보합니다.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역대하 30장 26절 볼까요? 역대하 30장 26절, 히스기야 왕의 간절한 외침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이너라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지금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었는데 이스라엘 왕 다윗 아들 그 솔로몬 때부터 그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어요. 왜요? 그때부터 이 솔로몬이 잘못해서 나라가 쪼개졌고, 솔로몬이 계속 수많은 여인들과 결혼함으로 계속 수많은 우상들을 들여왔거든요. 그래서 그 땅에 막 모든 우상들과 그런 산당들이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 언약들이 그 산당들을 무너뜨리고 언약들이 재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라는 왕 위에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전 두루마리 율법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히스기야는요, 그 하나님의 예배와 그 말씀을 회복시킨 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종교 개혁을 단행하거든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따라오냐면 히스기야 인생의 가장 큰 위기가 따라옵니다. 이때가 기원전 701년이에요. 기억하세요. 기원전 701년이요. 그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요, 아수르 제국이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잠시만요. 기원전 몇 년이라고요? 701년. 근데 기원전 722년에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죠? 기원전 722년에 어떠한 일이 있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죠. 기원전 722년에 북쪽이 멸망해요. 누구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아수르는 엄청난 진짜 대제국이었어요. 근데 불과 20년 후에 그 대제국이 누굴 친다고요? 이 쬐끄만한 남유다를 친다고요.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싸움이 안 돼요. 싸움이 안 돼요. 여러분, 종교개혁을 단행했을 때도 그러한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모든 왕들의 전쟁의 모습 속에 우리가 배웠던 거 뭡니까?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으니 내게 전쟁을 바라보지 말고 그 속에서 여호와를 의지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반복했던 공식이잖아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냐면요, 그 당시 산헤립 왕이 아시리아의 제국의 왕이었어요. 이제 얘들을 치려고요, 정말 그 주변을 다 섭렵합니다. 남유다 주변의 국가를 다 장악하고요. 막 그럴 때 히스기야가 지혜를 짜요. 어떻게 하냐? 일단 조공을 바칩니다. 뇌물을 줘요. 우리 말 잘 들을게 하고, 그 당시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쳐요. 그리고 나서 남침을 그러니까 유다를 공격할 시간을 벌고요. 그때 그 백성들에게 계속 단도리합니다. 역대하 32장 7절. 시간을 좀 벌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함께 히스기야의 외침에 한번 들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시는 자보다 크다. 눈으로 봤을 땐 싸움도 안 되고 비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대제국이 오지만 시간을 벌고요, 그 시간 동안 뭘 하냐?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라고 그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외쳐요. 그런데 이 산헤립이 그냥 치지 않아요. 주변 국가를 다 섭렵하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스스로, 유다를 스스로 자멸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요, 막 사람들 보내가지고요, 막 그 비난합니다. 비난하고 조롱해요. 야, 니네 멸망할 거고, 야, 니네가 믿었던 신들 다 어디 갖고 없고, 막 수많은 왜요? 그 마음을 움직이게 하려고요. 니들이 믿는 신 다 거짓이야. 그 미혹의 영이 계속 공격해요. 와서. 그러니까 백성들을 막 미혹하니까 그래서 알겠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그게 좀 다른 당신네 언어로 좀 말해주세요. 사람들 앞에 우리 그 히브리 말로 하지 말고요. 그래? 그러면서 막 히브리 말로 막 더 알아들으라고 막 더 욕해요. 그런데요, 그 유다 사람들은 마음속에서 흔들림이 없어요. 그들의 왕을 신뢰했고 그 왕을 세운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아수르의 공격 속에 그들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함께 고백할 것. 시작.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 그들이 별거 다 해요. 막 조롱하고 비난하고 막 편지 써서 막 하고. 히스기야가 그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뭐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와서 엎드려요. 그 편지 펴놓고요,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보고 계시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그들보다 세다면 그들을 치시고 그들을 멸망시켜 달라고 하나님 다 보고 있으라고.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왔던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한 왕으로서 그는 그 아수르 제국을 이겨내서 승리한 본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내 인생의 가장 큰 위기라 생각되는 그때가 나를 죽이는 때가 아니라 내 믿음의 본을 삼을 아주 귀중한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기억한다면요, 웬만한 어려움도 아니고 흔들릴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뭐 크고 작은 갈등들은 갈등도 아닙니다. 지금 한 나라가 서고 한 나라가 지는데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전쟁에서 이겨요. 근데 갑자기 아파요. 코로나인가? 그런데 이사야를 통해서 이야기해요. 야, 히스기야 이제 죽는다. 그러니까 이사가, 야, 하나님이 너 반드시 죽일 거래. 나 이제 죽는구나, 나 이제 확진 판정을 받았구나, 난 이제 죽을 거야 라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때 어떻게 하지 않습니까? 다시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그 성전을 재건했고요, 율법을 회복했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전쟁 속에서 내가 하나님 신뢰하고 의지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 내가 하나님 앞에 행했던 선한 일들을 기억하여 주세요. 그래요. 여러분, 설령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공정한 저울 앞에 내가 심었던 아름다운 의로운 선의 열매라고요, 선의 씨앗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심어야 돼요. 계속 심을 수 있을 때.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그때 내가 가서 교회를 그렇게 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내가 하나님 아시잖아요. 빨리 그거 기억하고 계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에 따른 상급 히스기야에게, 히스기야 이제 병들어 죽을 거라고 하나님이 확실히 죽을 거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럴 수 없사옵니다 하면서 막 기어들어가지고 이사야가 돌아오다가, 야 이사야 너 다시 돌아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15년 연장해요. 15년 더 살아요. 15년 더 살면서요 더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 많이 겪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회복되고 히스기야가 실수를 해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봐라 나 15년 연장 받았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막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저 바벨론에서 손님이 와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시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강하고 우리가 이렇게 돈이 많고 이렇게 했다고 보여주지 말아야 될 것을 다 보여주네요. 그의 교만이에요. 내가 선 줄 알았으면, 내가 섰다면 넘어질까 항상 주의해야 되는데 예 하면서 내가 그 잘난 척 하다가요 결국 나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었던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남유다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야기,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잘 따르고 종교의 개혁을 일으켰던 그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히스기야가 살아있는 동안 예루살렘이 아주 튼튼하고 부강했거든요. 근데 히스기야가 죽고 굵직굵직한 종교개혁을 다 단행했지만 그 다음 왕 므낫세로 인해서 히스기야가 회복했던 모든 것들이 다 제로 무너집니다. 다 무너지고요. 므낫세가 통치하던,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때가 남유다의 최전성기의 한순간이라고 보면 므낫세가 통치했던 때는 최악의 가장 힘든 시기라고 보면 돼요. 최악의 시대로 접어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믿음의 유산이 그렇게 중요해요.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다음 세대들이 왔다는 거는 진짜 이거는 귀중한 일이에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되고, 히스기야가 이렇게 세워놨던 왕국이 므낫세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지 다음 주 이 시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광고까지 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이 언약과 약속에 의해서 세워진 그러한 나라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멀어지고 눈이 가려지고 귀가 닫히고 마음이 굳어져서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러한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을 이루게 하여 주심에 우리가 다시금 그 주님의 회복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그날을 정말 이 무너진 이 세상만 바라보고 우리가 절망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회복하시고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또 다른 힘과 꿈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았을 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공정하시고 정직하신 그 하나님의 공정한 저울에 오늘 내게 주어진 하루 동안 내가 더욱더 많고 더욱더 귀한 선과 의의 씨앗을 심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기도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코로나의 사태, 교회가 문을 연해 닫네, 그렇게 흔들리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굳게 설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모든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